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런 종이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위해 오늘도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지 자매에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다 가슴에 품으시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어진 휴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없는 가운데에도 귀한 자리를 잘 지켜서 수고하신 여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온 성도들 위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35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35년 전에 척박했던 이 상계동 상계 1동에 교회가 세워져서 지나간 35년 동안 교회가 든든히 서와 오늘의 모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난 35년 동안 우리 주변의 모습을 보면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기도 했고 또 교회들이 떠나가기도 했는 그런 많은 부침이 있었던 그런 중에도 우리 노원교회가 이곳에 자리를 잡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부흥성장케 된 데에는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적인 수고가 있기에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여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또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35주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50년, 100주년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몸된 교회 위에 늘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면서 우리 교회 위에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사에서 아주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자가 시티 오브 갓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불후의 명조로 알려져 있는 이 책에서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고통이란 동일한 것이다. 누구에게나 고통이란 있고 고통은 동일한 것이로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모독하나 선한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궁극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느니라.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의 뜻은 고난이 임했을 때에 그 고난에 임하는 자세에 따라서 그 주어진 고난의 의미가 달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난 속에서 포기하는 사람은 그 고난이 저주이지만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해서 오히려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고 하면 그에게 주어진 고난은 오히려 놀라운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아는 자에게는 고난이 축복이지만 고난의 의미를 모르고 당하는 고난은 저주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두 번째 편지에서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창립 35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교회의 주된 사명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찬송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보여주는 교회 안에 당파들이 생겨서 교회 안에 갈등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믿음을 혼란케 하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흔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런 때에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지, 이 점에 대해 오늘 말씀을 주목해서 몇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지, 첫 번째 이유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찬송을 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위에서 겪는 어려움을 두 가지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환난과 고난은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이지만 원어의 의미를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이 의미의 어려움을 뜻하는 말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가운데 찾아온 어려움을 말할 때에 그때에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어지고, 고난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의 단어는 예측할 수 있는 어려움, 이미 예견된 어려움을 말할 때에 쓰는 단어가 고난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환난의 경우는 욥이 당한 고난을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욥이 환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왜 이 환난이 왔는지, 왜 이 고난이 왔는지를 알 수 없는 가운데 당하는 이 어려움, 욥이 당한 어려움은 환난입니다. 왜 이 어려움이 왔는지 알 수 없는 그 어려움은 환난이고, 고난은 좀 다릅니다. 고난은 어디에서 이 어려움이 왔는지, 왜 왔는지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어려움을 말할 때에는 고난인데, 예를 들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왜 이 고난이 왔는지, 이 고난의 의미가 이미 알 수 있는 이런 어려움인 경우는 고난입니다. 환난이 됐든 고난이 됐든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어떤 자세로 이 환난과 고난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환난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 만나지게 되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위로의 하나님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서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을 좀 봤는데, 이 말씀 속에 보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10번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와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느 정도 나오는가 봤더니 환난은 4번 나오고 고난은 3번 정도 나와 합하면 7번입니다. 제가 특별히 이 단어가 나오는 횟수를 말씀드리는 것은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의 횟수보다 위로라고 하는 단어의 횟수가 더 많이 언급됐다는 데에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횟수의 차이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세상 사는 때에 환난을 겪게 되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환난이 됐든 고난이 됐든 그 횟수보다도 더 많은 것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횟수가 환난과 고난을 합하여 7번이지만 그 위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위로는 무려 10번이 거듭되는 만큼 하나님의 위로는 더 크고 많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난은 가지가지입니다. 영적인 고난을 받아서 아파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괴로워서 그래서 고통 중에 있는 이가 있고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그런 연약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환난이 됐든 고난이 됐든 그것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환난을 당할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 낙심하지 않고 절망치를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난이 임하게 되어지고 고난이 임하게 되어지면 좌절과 절망 가운데에 시리에 빠지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환난이 왔든 고난이 왔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신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겪는 환난보다도 고난보다도 더 크시다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할 때에도 고난을 당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당하면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얼마든지 환난도 고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오늘 성도들의 신앙이 아닌가. 하나님은 더욱더 큰 위로로 우리 위에 함께해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환난보다도 우리가 겪는 고난보다도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위로의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같은 시험을 만났을 때에 왜 하나님 나를 이 고난 속에 버려두시는가 절망이 들 때에 위로의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같은 고난 속에 던져졌을 때에 잠잠히 계시는가? 우리는 그렇게 의문을 제기할 때에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풀무불 속에 던져진 사람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인데, 그런데 보니까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던져진 사람은 세 사람인데 어찌 그 풀무불 속에 네 사람이 있느냐? 나머지 한 사람이 누구냐? 성경은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 던져진 사람이 사드락이요 메삭이요 아벤느고였지만 그 속에 함께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그들의 고통 속에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와 가까이 다가와 주시고, 환난과 고난 중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찬송을 불러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 중에 우리가 찬송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위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겁니다. 헨리 라우엔이라고 하는 사제가 쓴 책 가운데에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가장 많은 상처를 받은 이가 누구냐? 예수님이 가장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 헨리 라우엔은 그 책에서 말합니다. 무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고 제자들로부터 배신의 상처를 받은 이가 예수님이시고, 가족들로부터도 거절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끝내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받으시기까지 고통을 당하시는 상처를 입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끝내는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는 고통을 받으신, 상처를 입으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상처를 입으신 이가 누구냐 하라고 하면 예수님이 가장 큰 상처를 입으신 분이시다라고 이 헨리 라우엔은 그 책에서 말하면서, 그러면서 이 라우엔이 말하는 것이 가장 큰 상처를 받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참으로 누구에게 가장 위로자가 될 수 있는가?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입은 상처보다도 더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이, 그 상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 그 상처 입은 사람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요, 대학 입시에 첫 번에 실패한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대학 입시 시험을 치러서 낙방한 이 학생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이가 누군가? 아마 2번, 3번, 4번 떨어지고 난 뒤에 4번 만에 3번 만에 대학에 합격한 사람이 어쩌면 처음 떨어진 이 학생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야,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1번 떨어졌지만 나는 3번, 4번 떨어졌다가 내가 4번째 내가 합격했다. 그 얘기를 들을 때에 1번 떨어진 학생에게 위로가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가장 좋은 위로자가 누구냐? 가장 큰 상처를 입었다가 위로를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의 위로자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상처를 입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고 하면, 나만 못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상처 입고 낙심 중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위로자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혹시라도 어느 집사님이 상처 입어 낙심 중에 있다고 하면 내가 상처 입었다가 위로받았던 경험 가지고 집사님 걱정하지 마라. 나도 그 같은 상처를 입었었는데 나도 그 같은 고통이 있었었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내가 이렇게 위로를 얻었으니 집사님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거야. 그렇게 얘기해 줄 때에 위로가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우리 또한 위로자가 되어서 그들의 상처 위에 그들의 아픔 위에 우리 또한 위로자가 될 수 있으니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누가 상처 입은 이가 있다고 하면 우리 주변에 누가 낙심 중에 고난 중에 있다고 하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면서 나도 큰 상처가 있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이렇게 상처를 치유받고 은혜 안에 거하고 있으니 힘을 내세요. 위로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위로의 전도자가 되어지고 우리 또한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로자가 되는 기회가 되어지니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환난과 고난 중에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느냐? 환난과 고난이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해주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은데 근데 실상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면요, 긴장감이 없어서 그런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방탕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렵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큰 돈이 생기게 되면요, 큰 돈 생긴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어려웠을 때 생각을 해서 좀 더 절제하면서 잘 살 것,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큰 돈이 생기게 되면 그저 방탕하게 되어지기가 쉽고 허랑방탕 되더라는 얘기예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가운데는 대다수가 그래서 갑자기 큰 돈이 생기고 보니까 절제가 안 돼가지고 삶이 오히려 피폐해지는 이런 경우들이 더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에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요, 오히려 편안하면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게 될 때에 오히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어지고 경각심을 갖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해서 그의 삶이 빛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환난이 주어지고 고난이 주어져 내 삶이 빛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이니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을 불러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을 지낸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다 그래요. 오늘날 지도자에게 있어 가장 무서운 것은 힘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힘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다. 힘이 부족하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힘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겸손하기도 하고 뭔가 도움을 갈망해서 더 열심을 내게 되는데, 힘이 지나치게 많다가 보니까 자만해지게 되어지고 다른 도움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교만함 때문에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부족한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는 것은 내 삶이 조금 부족해져서, 그래서 뭔가 도움의 손길을 기다려 하나님 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간절함이 생기게 되어지면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어지고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의 삶이 영적으로 부여해지면서 빛이 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해주는 것이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힘든 것이 있고 혹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내게 이 같은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느냐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이구나,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이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요. 이 어려움과 환난 속에 내가 위로를 받고 또한 내가 위로자가 될 수 있으니, 이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니 하나님께 찬송을 불러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요.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내 삶이 더욱더 빛이 나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불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환난을 주실 때에는, 고난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라,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갈망하는 삶이 되어서 빛나는 삶이 되어져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환난을 주시기도 하고 고난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늘 감사가 넘치는 찬송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유난히 태풍이 많이 찾아왔는데요, 태풍이 올 때마다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입는 것 말고 태풍에 유익함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유익하냐? 태풍이 한번 올 때마다 바닷물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없이는 바다의 생명력이 살아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적조 현상이 나타나서 바다가 뒤집어지고 위아래 물이 달라지지 않고서는 바다가 죽어가게 되는데, 태풍이 한번 올 때마다 바다가 뒤집어지면서 거기에 새 생명이 불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환난이 그런 거요, 고난의 의미가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과 고난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늘 주님을 찬송하는 복 있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날에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며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해주시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기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오히려 주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겪는 환난 속에, 성도들이 겪는 말할 수 없는 아픔, 고난 속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어서 환난과 고난을 딛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찬송이 넘치는 복 있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